한 사람 혹은 소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차 철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체는 그것을 교회에 나누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베드로의 변론, 또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 그리고 야고보의 결론을 통해서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은 바를 그들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교회가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은 지체는 그것을 교회에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그것을 그 자체로만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한 지체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나누면 다른 지체들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그 뭐랄까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에게 감동을 주셨으면 다른 지체에게도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런 감동들이 같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교회 가운데 하고 계시는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 나도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렇게 자기들의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비춰진 부분들 같이 나누다 보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명확하게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자유스럽게 나눌 수 있는 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네 가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네 가지인데 지난주에 두 가지를 나눴고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무조건 결정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목회자도 있고 교우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교회 어떤 한 지체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나누어 가는 과정도 똑같고,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교회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많고,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나 당회나 같이 이렇게 결정해서 또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를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교회나 당회가 결정하면 그냥 끌고 가는 거죠. 통보하고 끌고 가는 이런 식의 목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요약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문제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아래, 그러니까 질서상 그렇다는 거죠. 질서상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아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질서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 분이면서 삼위의 인격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질서 아래 예수님 순복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질서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를 위한 영적인 우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죠. 우산을 안 쓰면 비를 홀딱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뭐가 되겠어요? 사단의 공격이 되겠죠. 사단의 공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은 우산을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에게 거칩니다. 이는 군대에서 각 개인이 국가가 정한 질서 아래에 있을 때에 국가의 보호가 그와 함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군인이 탈영하여 그 질서를 벗어난다면 국가의 보호가 그와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보호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역이 더욱 확대되고 은사들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그 영향력이 더 커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영적인 공격도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에 전쟁에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쫄병을 죽이는 게 적군이 유리하겠어요? 아니면은 지휘관을 죽이는 게 적군이 유리하겠어요? 전쟁이 빨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을 잡고 지휘관을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영적인 공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났느니라. 하나님의 질서는 그것이 부부 사이건 부모와 자식 사이건 목회자와 교회 지체 사이건 신분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다루는 모든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까지 자유롭게 흐르고 그 조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지체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할 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상하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 제도라는 겁니다. 제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또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걸 거절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그에게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지요. 주변에 같이 다윗과 같이 했던 병사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기회입니다.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윗은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던,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강한 힘, 능력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회자에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목회자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목회자는 교회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가 뭐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럼 목회자도 지체, 여러분들도 지체,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몸의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은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후임자를 이제 또 청빙을 하는 거죠. 청빙을 해요. 그러면 후임자가 와가지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후임자가 가지고 그 전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목회를 했고 나는 내 목회를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올바른가요? 올바른 태도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회가, 이게 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청빙자를, 어떤 다른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비전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비전과 목사님의 비전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를 후임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을, 아, 저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등등,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자.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에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해서 하나님이 이 비전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몸에 합당한 목회자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목회자를 모시려고 해요. 거기 목적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 성장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 몸에 합당한, 여러분 보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틀니를 하셨는데 한쪽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옛날 틀니를 못 쓰고 새로 이제 또 틀니를 맞춰서 이제 이렇게 새로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자꾸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빠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를 여러 번 간 거예요. 그 교정하고. 이 잇몸과 안 맞으니까 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 곧 틀니 하신 분도 곧 생길지 몰라요. 이 작은 이는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틀니 하나 맞추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몸에 딱 맞는 거.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많이 입어요? 비싼 옷을 많이 입습니까? 아니면 내 몸에 편안하게 잘 몸에 맞는 옷을 많이 입습니까? 예. 편안하게 내 몸에 맞는 옷을, 그러니까 옷을 사더라도 내가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우리가 구입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아주 중대한 일들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 몸의 교회 안에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맞춰서 목회자도 청빙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세상적인 관점에서 목회를 청빙한다고 하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역 교회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누구를 대표하느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단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그래서 노예가 그 상위 집단으로서 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디에 속했느냐? 교회에 속했지만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하면 어디에서 치리를 받느냐? 노예에서 치리를 받는 거예요. 노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노예에서 문제가 안 되면 어딜 가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로 가는 겁니다. 총회에서 대부분은 목회자는 전부 다 총회에 속한 게 아니고 노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단의 큰 일들을 결정할 때는 총회에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처럼 이런 교회의 질서 안에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에서 지체들의 전체 모임은 공동의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을 어디서 하느냐? 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밑그림을. 뭐 전체가 다 해가지고 밑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할 때는 소수의 어떤 의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면 당회가 있죠. 목사님과 장로님들 해가지고 당회가 구성되고, 당회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당회에서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최고의 의사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는 세례 교인 이상 모든 참석하는 교우들의 의사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때에 당회가 결정한 것을 교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서 간다라고 말할 때에 그 단위는 공동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중 사도가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도 교회의 권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권위 아래 있다. 선지자도 교회의 권위 아래 있다. 당연히 오늘날 목회자도 교회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이해 절차를 거쳐서 교회에서 분별받는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거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 그랬을 때 그 감동을 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모든 것은 뭐냐면은 목회자가 그것을 갖다가 교회 가운데 말하고 교회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조정해서 순종하여 가는 이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10장에 어떤 사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고넬료 사건이 있잖아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 가진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럼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봐보세요. 11장.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에 대해서 변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봐보세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수제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어찌 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너 왜 그랬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10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갖다가 11장에 가서 교회 가운데 그걸 그대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대로 그들 가운데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증언을 할 때 다른 사도들도 같이 있죠. 다른 사도들, 성도들 쭉 같이 이렇게 베드로의 증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겠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언하는 자는, 한 사람이 애언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저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그리고 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분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하나님이 전케하셨구나. 이렇게 그들이 그걸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되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베드로가 그런 사건이 없이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가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장의 이단자가 될 겁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과정에도 그대로 임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가 고넬료 가정에 가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주님이 가라 명하셨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갔을 때에 자기들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임하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놀랍게 부어짐으로 통해서 베드로가 했던 그 일들을 뒷받침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검증을 받아요. 교회 질서 아래 베드로가 철저하게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베드로가 그렇게 검증을 받는 사건이 간략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검증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오기 전에, 검증 받기 전에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도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에 되면 예루살렘 회의가 또 열려요. 그렇죠?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것 때문에 또 소란스럽고도 회의가 열릴 정도로 되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건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hir난했겠어요. 비판했겠어요.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교회의 질서 아래 나아가서 검증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교회의 질서 아래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요. 또 목회자도 당연히 교회의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하실 때도 반드시 그 교회의 질서 안에서 감동을 나누고 그걸 분별하고 성도들이 같이 분별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이런 절차를 똑같이 밟는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아까는 이제 세 번째 했으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 한 지체 혹은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으면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첫 번째. 분별은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다고 얘기합시다.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분별은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각자 개인의 의견을 묻고 과반수가 찬성하는 의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만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를 악인이요 또 불의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5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자기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아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내 생각 또 내가 보기에는 라는 이런 식의 접근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고 또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놓고 이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혹은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은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스코튼에 있는 우리 교회에 지시를 내렸을 때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리셨습니다. 대다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정확하게 느끼는 교인들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지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인도하시를 느끼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도록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누가 그것에 대하여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우리는 절대로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당신은 교회 분열의 가능성을 안게 됩니다. 분별은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지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것과 자신의 삶 속에 행하고 계신 일들을 나눕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도 그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과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나눕니다. 그러면 교회의 각 지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분별을 위해서 각 지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힘을 다해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고 곧바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고 각자가 그 일을 놓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가 충분한 시간 동안 주님을 찾는 후에 우리는 모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 의견에 찬성하는 분 손 드세요,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나누고 충분하게 그 부분에서 우리 한 2주 동안 이 부분에서 기도합시다. 시간을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 찾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거죠. 모여서 이러는 거죠.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 손을 드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을 드는 분이 있고,
이제 또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기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감동이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리더십 회의에서 새벽교 선교 리더십 회의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의견을 이제 나누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는 이제 5사람이 이제 의견을 나눠요. 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또 그 새물교 선교회 김영식 목사님, 그다음에 두 총무 이렇게 5명이 같이 이제 이게 물어요. 물으면 이 영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급하세요.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결정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묻다 보면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저는 감동이 없습니다. 뭐 이제 등등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 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동들을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다들 찬성한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찬성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감동이 없으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가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이제 여목사님 얘기 듣다 보면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가 보다 생각이 돼서 저도 이제 찬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틀렸고 맞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해 가고 계신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반수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반수로. 지체들에게 자신을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우리는 과반수로 그 뜻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한 지체가 60%, 그러니까 찬성이 60%,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분별할지가 40%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아서 최소한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더욱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찾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그 일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적극 찬송하고 동참하게 만듭니다. 헤일리 빌레카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55%의 교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가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라고 투표했다고 가정합시다. 다른 45%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느끼지 않습니다라고 투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의 결과는 저에게 2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이 보인다. 2번째, 몸이 모든 나머지 지체들에게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시기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는 우리 중에 55%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45%는 아직 그것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며 주시했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이해시키시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고 계셨고 우리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다 주시려고 임재해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지체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성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 필요성이 보여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구나 일이 보이면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기다릴 때가 있어요. 교회 지체들의 입에서 그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에 이게 사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감동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막 나누면서 이런 감동인데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그런 감동을 줄 때에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인이 있을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체들 중에도 어떤 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회자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은요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체계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분별하고 또 해 나갈 때에 대다수의 한 성령 안에서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이 움직일 때는요 참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교회가 경매된 후에 사택이 이제 교회 3층으로 들어왔어요. 사택이 교회 3층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 이맘때 되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얼마나 그 낮에 열이 얼마나 많이 발생해 가지고 옥상 위에서 확 뜨거운 열기가 저녁이 되면 이제 그 열기가 이제 막 완전히 후끈후끈 이제 찜질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50평, 사택이 50평이잖아요. 크잖아요. 그럼 우리 저녁에 자면서요. 어디서 바람이 부는가 방을 찾아다니면서 자요. 얼마나 뜨겁던지. 예. 그거 이제 문 열어놓으니까 그 도로에서 오는 그 이제 뭐 새카만 먼지들이 막 오는 거죠. 문도 제대로 못 열어놓죠. 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성도들이 더해지면서 사택이 오픈되잖아요. 오픈되고 또 이제 그런 또 쓰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사택 이사 가야 되겠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가야 되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사택으로 옮기시고 또 교회 이전 문제도 여러분도 뻔히 아시잖아요. 교회가 우리는 리모델링 전혀 안 해가지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데서 있었을까. 물도 줄줄 비가 오면 뭐 강대산도 물이 줄줄줄 새가지고 막 그런 상황들. 저도 그 건물에 대해 진짜 정이 없어요. 막 떠나고 싶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우리 건물도 아닌데 뭐 이 수리하고 고친다? 고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없는데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겨주셨던 거고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거. 소수의 반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분별되어져서 추진해 가면서도 소수의 반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모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있다고 한다면 오이코스에서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말씀하신 바에 교회가 맞추어서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였으면 이제 그 말씀하신 바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을 조정하고 순종할 때 유념해야 하는 것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이제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하여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자원과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제가 뭘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주일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얘기했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죠. 예. 정확하게 그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뒷받침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삶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추가곡 85장입니다. 추가곡 85장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은혜로 그 사랑으로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행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더 열어주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동참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